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 예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오늘 나눌 말씀을 미리 올려줬는데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많이 보셨네요. 예. 자, 한번 제가 원고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한번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예수, 예수, 예수님. 자, 오늘은 8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는데 그 이름을 수많은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이것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4,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비밀은 반드시 해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거해야 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짐받은 모든 사람들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또다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 번째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을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옛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요한일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죠. 왜 보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이날을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교회를 오는 사람과 교회를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은 뭘 먼저 말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자기 삶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니까 빛 가운데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나쁜 건가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꺼이 간증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말하는가는 그의 소속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TV에 나오는 뉴스를 많이 말한다 그러면 그는 뉴스맨입니다. 뉴맨인가요? 다르게 말하면 그는 땅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오늘 묵상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자가, 받는 자가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으로 인쳤느니라. 그러면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하나 증언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받지 않는 자가 우리의 타겟이 아닙니다. 그 중에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가서 환영받지 않으면 다음 동네로 가라, 다음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증언을 받는 자, 우리의 빛을 받는 자,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홀로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크게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새 위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그냥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던 그 해 어느 날 하나님은 감동을 주어서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려와 그 위에 임하신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머물러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금식도 하셨고 시험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는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6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800년 전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푸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 성령의 그에게 오심을 통하여 그는 공생애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생애를 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네모박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일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늘 하시던 대로.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희당에 나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는 늘 주일날 읽어야 될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꺼내서 펼쳐 읽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익숙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익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를 성령을 부어서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마귀로 말미암아 눈멀어서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계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눌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 것을 말합니다. 육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끊임없이 우리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크게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그날, 길이 열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는 작업을 하시는 시즌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여 주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흥건한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샘이 있는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강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소산지와 원산지가 되게 하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음에 모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쓰고 나누어 줌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땅이라고 한마디로 부른다고요? 옥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옥토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력하면 많이 걷어야 30배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이래가 오고 마지막 종말 때가 오면 짐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을 섬기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경제적,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를 받지 않아도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매매 활동할 수 있을까요? 언감생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곧바로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럼 대접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입맞은 자, 짐승의 표 맞은 자에게 대접재앙이 쏟아져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대접재앙으로 인하여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몸에 종기가 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듣고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숫자를 세어봤다 그랬어요. 32가지인가요? 36가지인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어떤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한 나라와의 공의를 이룬 데 필요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을까?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이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번째, 2가지가 남았죠. 거의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저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 전교에서 7번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영광을 담을 그릇이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함께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떤 통로로 쓰기를 원할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준비되셨나요? 시작. 나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희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대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18절인 것입니다. 영광을 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세 가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18절 보세요. 눈을 뜨게 하여서 1.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제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모르면 같다라고 좀 표현해 주세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감당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사람으로, 사역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담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었던 그 사역, 마지막 재림 직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